저희가 이제 드디어 야곱 말씀을 올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4개월 정도 지나 이제 오늘과 함께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30장 때를 읽다가 지금 한 10장 뛰어넘어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특별히 그 가운데 뺄 수 없는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래서 인간들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제일 먼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가르칠 것도 없다가 이제 막 크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막 이제 연습도 해보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규칙도 정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규칙들을 주기 위해서 애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안 되니까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유치원을 보내기도 하고 학교를 보내기도 하죠. 만약에 그거 필요 없으면 부모가 모든 규칙의 근원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너희는 이렇게 하자 하면서 아이를 따라갈 텐데, 이제 우리 그게 부족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게 약하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제 기관의 도움을 받죠. 대부분 누구라도 아이들, 이제 막 자라고 뭔가를 배워나가는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건 어떤 부모라도 다 가지고 있는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지은 다음에 이 피조 세계의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겠는데, 만약 제가 그 피조의 신이었다면 그럼 뭘부터 가르쳐야 됐을까? 아마 저 같으면 우리 부모가 하는 것처럼 규칙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먼저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종의 법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전 1조 1항 만들어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세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인간들에게 왜 너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는지를 아마 먼저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레위기야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야 신명기를 맨 앞으로 배치하고,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지, 우리의 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너희들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첫 언어와 첫 교육, 첫 모델, 이거를 먼저 잘 설명을 해줘야 아이가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도 가장 먼저 가르칠 게 그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교육하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떤 원리대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설명하는 방식이 창세기를 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고, 못 지키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규칙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좀 정확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스릴 때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가족 이야기를 꺼내세요. 세상을 만든 다음에 그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식이 가족 이야기를 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거든요. 너희들은 서로 한 몸이다, 서로 떠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부가 되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왜 너희들을 만들었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이제 확장이 돼요. 그리고 확장이 되면서 죄를 지은 인간이 확장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서 그것이 깨지기도 하고 다시 연합되기도 하고 또다시 깨지기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큰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서 계시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게 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의 관계, 누구도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이 관계는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잘못한 실수를 이삭이 그대로 전수를 받고 그 실수를 이 야곱이 그대로 전수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 가운데 좋은 영향도 가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그 좋은 진리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때까지 계속 전수를 받지만 인간의 부패한 욕망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부모가 자녀에게로, 부부가 서로 부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사람이 그 이웃들에게 이 부정적인 나쁜 관계들이 계속 파생되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이 공동체가 확장되고, 그렇게 뭔가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나쁜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좀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뭔가 좀 완벽한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야곱의 아들이었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건 야곱의 11번째 특별했던 아들 요셉 이야기가 있죠. 요셉이 무엇을 이 땅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상실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야곱이 그동안에 무엇을 가족을 통해서 무슨 좋은 관계를 얻었는지, 또 무엇을 상실하며 살았는지, 그의 상실과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어떻게 구약시대를 다스렸고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이제 평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야곱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리브가의 유모, 아마 어머니와 함께 일평생을 같이 했던 그 유모가 죽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굳이 기록한 이유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유모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4명인데 그 중에 2명은 종이고 2명은 아내인데 이 2명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땅에 이제 묻죠. 상사를 지내죠. 아마 야곱이 가장 가족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가장 의존적이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은 꽤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요셉, 물론 이 라헬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출산하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막내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아직 어리니까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에게 약간의 편애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의 저희 친척 중에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2명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도 2명 있습니다. 둘 다 형제입니다. 큰애가 요한이고 막내가 요셉입니다. 서로 좀 먼 친척이긴 한데 만날 일은 없지만 어쨌든 제 친척 가운데 요한과 요셉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한에게 배울 게 참 많고 요셉에게도 참 배울 게 많다라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 그러면 우리는 나쁜 이미지보다는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좋은 이미지가 우리는 있어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은 복된,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된, 권력자가 된 사람 요셉. 우린 요셉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 인물을 데리고 그 인물의 좋은 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혹은 모세와 같이 이런 지도자적 역할, 이런 세상의 리더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고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고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버릇이 없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그래서 그 편애를 그대로 형들에게 드러나서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하는, 미움받을 용기가 아주 대단히 많았던 그런 자녀가 요셉이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색동옷 입히죠. 우리 요셉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옷을 특별히 입혀요. 11번째 아들에게만. 일도 안 시켜요. 형들이 잘못하면 요셉이 다 와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요. 어느 누가 요셉을 좋아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꿈의 사람 요셉,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막 축복해 주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그런 아들, 그런 형제를 좋아하겠습니까? 가서 그냥 부모가 안 보일 때마다 가서 코너로 몰아넣고 혼내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막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11개의 그 곡식의 단들이 나에게 다 막 절을 합니다. 이런 꿈 꿨으면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형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10명인데 동생 포함해서, 아버지 포함해서 11개의 해와 달과 별이 또 단위 곡식들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나 이런 꿈을 꿨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사랑받지 못할 말만 골라서 합니다. 아마 저 같았어도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막 꼬집어주거나 짱돌로 막 때려줬거나, 그래서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때렸으면서 뭐 이제 핑계를 대야 되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세겜에서 형들이 목축을 하고 있는데 너가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보냅니다. 아버지가 없는 먼 땅에서 형들이 요셉과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분이 있었는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너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살리기는 하자. 그래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6살 정도, 10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 중3 정도 되는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설마 나를 팔기냐. 진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종생활 하는 순간 이제 내가 아버지의 색동옷 입던 시절이 이제 끝나고 이게 내 현실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순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셉의 약점이 뭐였냐면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게 요셉의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형들하고 관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형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나를 미워하겠지, 이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의 약점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야곱도 관계를 잘 못 맺었습니다. 형 에서와 관계를 잘 못 맺었어요. 형은 항상 들판을 다니고 자기는 엄마 곁에서 엄마 이야기만 들으면서 자라봅니다.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대리받죠.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형통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마지막에 총리가 됐거든요. 애굽의 총리, 이방 나라의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형통한 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보면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평가했던 시절은 감옥에 있을 때, 혹은 그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감옥에 있고 누군가 밑에서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와 함께 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에 39장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보았더라. 이거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39장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야 너 좀 알아서 일어나지 않도록 너가 좀 관리 좀 해라. 자, 감옥 키도 줄게. 너가 알아서 좀 해. 이럴 정도로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16살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제 30살 30대가 되어서 총리가 됐는데 그 기간 약 14년의 기간 동안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요셉이 먼 이방 땅으로 가서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 그 약점이 많은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는 순간부터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됐는데 여전히 그 약점은 약점이에요. 형들과의 관계는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마음속에 정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총리가 되자마자 할 일이 너무 바빴어요.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 아이도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이름을 이제 붙이면서 내가 이제 모든 고난으로부터 다 이제 고생을 잊어버렸다.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복수 어떻게 할지 이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7년의 그 풍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 7년의 흉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빨리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고 있는 어느 날 7년이 지난 가뭄이 들 때 가나안에도 먹을 게 떨어지고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내려옵니다. 요셉 총리 앞에 모든 곡식물을 담당하고 있는 요셉 앞에 이방 민족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어요. 우리가 뭐 선물을 가지고 왔겠죠. 먹을 거 말고 선물을 드릴 테니 음식물 좀 주십시오 라고 왔는데 요셉이 한눈에 자기 형인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13, 14년이 지났는데도 딱 보니까 형들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점이었거든요. 형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 가족들하고의 관계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좀 어렵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워요. 차라리 멀리 떠나 있으면 안 보고 안 만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이 요셉이 마음에 정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요. 아마 창세기를 좀 읽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뭐 곡식을 줬다, 야 너희 스파이다 해서 한 명을 감옥에 가두고 보냈는데 갑자기 그 보낸 곡식에 뭔가 은자를 숨겨놓고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막 은자를 숨겨놓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요셉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할까? 그냥 형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은 사람이면 자유롭게 형님 접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바로 오픈하고 형님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예전에 팔아버린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에게 동생이 있잖아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형들이 11번째 아들이 동생이었던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했는데 12번째 자기 동생을 얼마나 더 괴롭혔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을 막 나한테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 동생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봅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정체를 밝혀라. 누구냐? 저희는 가나안에서 내려온 야곱의 아들로서 12명의 아들이었는데 11번째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11번째 아들은 어디론가 떠나서 어디론가 잃어버려서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고 저희는 이렇게 10명의 형제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 베냐민이 있는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는데 내 동생 베냐민을 똑같이 얼마나 괴롭혔을까. 왜냐면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니까, 또 그 미움받을 그 형의 요셉의 바로 아래 동생이니까 분명히 괴롭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생각에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정체를 밝히기 전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베냐민에게 정체를 밝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하고 동생 베냐민만 내가 너의 형이다, 요셉이다 하면서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여기에서 살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베냐민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그러면 곡식을 주겠다,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곡식의 일부를 주고 돌려보내요. 근데 거기서 또 양식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7년 기근이니까. 곡식이 떨어지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식을 거두러 또 가야 되겠는데 곡식의 요셉 총리가, 그 총리가 우리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곡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데려오면 아마 우리 곡식 안에 들어있는 이 은잔 때문에 아마 우린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동생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이제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요셉을 편애를 했고, 그 요셉을 이제 잃어버리고 죽었고, 그의 동생, 더군다나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죽으면서 아이는 살리고 본인은 세상을 떠난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직 귀염둥이 재롱 부리는 막내 아들. 근데 그 막내 아들을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갈 때도 같이 보내지 않고 자기 옆에 붙였는데, 이 야곱이 이제 펄펄 뛰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얘는 나하고 생명이 붙어있는 애다. 얘가 죽으면, 얘도 잊어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난 이제 죽을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베냐민과의 깊은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애굽으로 데려가야 우리가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나서요. 아버지,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유다는 이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 죽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의 혹시 옷인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요셉의 옷에 막 피가 흥건했으니까 내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후에 이 유다는 집을 떠나요.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죄책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죄책감 때문에 방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때 10명의 아들들이 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그 벌을 받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이 못 데려오면 내가 남고 베냐민을 꼭 보내겠다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죄값을 받을 테니까 우리 믿고 베냐민을 데려가서 음식을 그 왕에게 보여주고 음식을 가져오겠다고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를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베냐민을 이제 만나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괴롭혔을 형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야 베냐민, 너는 이쪽으로 와.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냥 돌아가. 보니까 너희를 또 이 곡식을 훔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집으로 가다가 곡식에 있는 은잔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다가 베냐민은 체포돼서 오고 나머지 형들이 가면 되는데, 야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까 가도 돼 라고 했는데 형들이 다 몰려와요. 그리고 유다가 요셉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약속을 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고. 이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깊은 애착 관계가 있어서 한 몸이라고, 하나로 붙어있는 관계라고.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 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우리 자녀가 죽으면 3명인데 1명 죽으면 2명 남았으니까 괜찮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깊은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버지는 죽을 거라고, 차라리 제가 남을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시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다가 하는 그 이야기를 총리였던 요셉이 듣는데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들어가서 펑펑 울어요. 나와서 자기 신하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팔아버린 형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형들이 내가 미워서 팔았는데 보니까 형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죄책감들,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그 가운데 그 20년 동안 13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는지에 대한 마음을 읽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럼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 걱정하지 마시라고.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가족들을 연합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서로 깨지기도 하지만 다시 화목되고 연합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원리를 가정에서 떠나서 보니까, 팔려서 배신을 당해 보니까 그제서야 인생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고, 그 애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 너 즐기고 싶으면 즐겨, 너 성적으로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애굽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요. 바세바의 아내가 우리야 누구죠?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죠. 바세바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왜 유혹했겠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내 주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그곳에서, 애굽에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복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도 이 복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한눈에 알아보니까, 그 한눈에 형님들인 걸 알아보는 그 순간 바로 죽이지 않아요. 갈등합니다. 약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형님들과 관계를,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얻죠. 감옥에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 내 마음 추스리기도 힘든 그 감옥, 그리고 그 종로를 타면서도 다른 사람의 꿈,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내일 죽겠구나, 저 사람 내일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나가시면 꼭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여유까지 부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상대방의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삶의 에너지를 사람이나 환경에서 얻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받아지는, 부어주시는 하늘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요셉이 이렇게 집을 떠나왔지만, 가정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점 변화되어져 갔던 것이죠. 요셉은 잃어버린 게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가족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형과의 관계가 안 좋았죠. 아버지와의 관계도 매우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는 장자권 축복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을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는 사람.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쳤고 20년의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사고는 치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도 자식들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우리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가자, 베델로 가야겠구나,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아들들이 사고를 치죠. 11번째 요셉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한 일이지만 아직 야곱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아버지 이삭이 떠나고 리브가의 유모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정말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흐르죠.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식량이 있으니까 너희가 좀 가서 식량 좀 구해봐라. 근데 이번에 야곱은 움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이 들었을 때 다 움직였거든요. 애굽으로 가고 또 다른 땅으로 가서 음식을 구해왔는데, 야곱은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느라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야, 너희들이 가서 음식을 구해와라. 우리가 음식이 많은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는 없다.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가서 음식을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만나고 거기서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9명의 형들이 돌아와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도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지금 시몬이라는 아들 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시몬의 아들이 잃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시몬을 데려오려면 베냐민 데려와라. 시몬을 데리고 가려면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갈등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먹을 게 또 떨어지니까 아들들에게 야, 가서 음식을 다시 구해와야 되겠다. 우리 가족, 우리 가축들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겠다. 근데 자꾸 형제들이 무서운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죽을 겁니다.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 그 바로 왕을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라. 선물을. 두 번째, 그동안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을 다 갚아라.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꺼내. 다 돌려줘야 된다. 빚을 지고 있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다 돌려줘라. 그리고 세 번째, 베냐민 데려가라. 베냐민 데려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베냐민도 얻고 다른 또 다른 시므온 아들도 내가 얻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내가 이 베냐민을 잃으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다. 잃으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주는 모습을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는 마음 찢어지는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야곱의 상실과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몰아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도록 하시는가. 첫 번째는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누구 잘못이냐? 요셉의 잘못인가요? 야곱의 잘못인가요? 야곱은 일평생 자기 문제에만 집착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주인공이 자기였어요. 나를 중심으로 막 형들이 절하고 그걸 다 까발리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 관계들이 재편되어야 되는, 우리 아이들도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뭔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취업을 하고 어떤 직장을 얻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그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져도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개개인들은 다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평생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 안에 자기적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제 금가교 금요 가정교회 모임에 저희 주제가 자기중심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 태도, 자기중심성은 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모든 개개인이 이런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가정을 세운 그 가정의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충격적인 한 연예인 커플의 이혼 사건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적 태도가 다 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꼭 연예인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런 태도, 아니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모든 관계는 다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 말은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세상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가치관은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지만 그것은 재판장에서 너의 죄, 지금까지의 모든 죄는 없어라고 선언적 죄의 의미이지, 실제로 우리가 철저하게 나 중심적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 아니면 이웃 중심적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 태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우리는 그런 영향권 아래에서 갈등하며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죄의 문제,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나 주인공 되고 싶어, 나를 좀 바라봐 라고 생각하는 모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정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세워질 수 없다. 공동체는 더 분명하게 그런 관계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야곱, 요셉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회복시켜 주시느냐? 오늘 야곱이 고백한 11절에서 14절까지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는구나,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시켜 가는구나 라는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과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값지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보물들, 누구도 쉽게 손에 넣지 못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그 왕에게 드려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걸 우리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없으면서 줄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누가 봐도 딱 좋아할 만한 거, 돈이면 돈, 지식이면 지식, 경험이면 경험, 좋은 성품이면 좋은 성품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잘 훈련해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열심히 나누는 겁니다. 너는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인정받아라. 가장 그거 딱 봐도 기분 좋아할 만한 걸로 마음껏 베풀고 선물을 드려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삶, 너무나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네, 우리 건 우리 거고 너 건 너 거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손해볼 건 손해보고, 그러나 이득을 위해 이거 내 거라고, 이거는 우리도 모르는 거니까 괜히 가져가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건 숨겨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깨져 있는 모든 잘잘못에 대해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실수가 있었다면 풀고, 빚을 진 게 있다면 모든 빚 다 갚고,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너의 동생 베냐민 데려가라. 괜찮다, 데려가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제 다 해요. 엘샤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선물을 받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너희들의 그 태도를 보면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시므온도 살리게 할 것이고 베냐민도 살리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럴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나 만약 문제가 잘못돼서 내 아들을 잃게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솔직한 마음은 다시 아들들 얻고 싶은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지만 다시 보고 싶어요. 다시 봐야 돼요. 시몬, 갇혀있는, 잡혀있는 그 시몬도 데려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도 얻고 시몬을 얻기 위한 또 한 방법은, 내가 이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붙어있는 이 베냐민을 떼어 보내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내 인생은 이제 죽어, 나는 이제 망할지도 몰라 라고 여기는 그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 드리는 것. 우리는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깨어져 있고 갈등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부모된 자로서는 내 자식이 소중하고, 자녀된 자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때로는 믿긴 하지만 또 막상 그 배우자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소중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면, 꼭 우리가 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그래,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지금 붙어있는 그 가정, 소중한 것들도 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라. 마치 하나님이 그 소통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된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 하나님은 기꺼이 내 아들을 인간에게 보내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생명을 포기하게 하심으로 이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현상에 집착합니다. 관계가 깨진 그 관계만 보고, 누군가가 나쁜 짓을 저지르면 저건 나쁜 놈이야 라고 낙인을 찍죠.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데, 가장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 가족들이 비록 깨져 있긴 하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전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러지 말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건강,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물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확장된 가족의 공동체가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받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들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느냐,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나갑니다. 계속 배워나가고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 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형통한 그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